자, 오늘 우리 말씀을 봅니다. 환경치유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환경치유의 전체 핵심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환경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 누리는 환경. 우리 환경을 바꾼다, 환경을 치유한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환경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환경을 우리가 보면, 환경을 잘 하면요, 이 환경이 나에게 일종의 에너지, 플러스 일종의 이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 환경이 나에게 마이너스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이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환경이 안 좋죠. 근데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환경이 안 좋다는 말,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어린아이가요, 어릴 때 우리 집안이 굉장히 못 살므로 그 못 산 환경이 나에게 안 좋은 환경이 아니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잘하면 뭐냐니까 우리가 플러스 내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면 환경 안 좋다, 그거는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환경도 전부 다 우리에게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환경이 안 좋아도 그게 우리가 저대로 알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환경을 좀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고자 합니다. 복음 누리는 환경.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영찬이가 왔는데요. 영찬이가 왔는데, 저희 이제 영찬이 지금 이제 오늘 영찬이하고 같이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여자분은 영찬이를 케어하는 간호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영찬이 그 남자분은 누구신가 하면 영찬이를 위해서 운전을 해주시는 저기 대구 선교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영찬이를 이렇게 케어해가지고 한 분은 운전을 해주시고 해야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는데 이제 그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분들이 아까 이제 저희 가서 나가실 때 실망하고 나가셨어요. 왜 실망을 했느냐?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최 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오면서 우리 교회 보면 점심 식사가 끝내준다고 말했던가 봐요. 그래 이분들이 특히 그 여자 그분은 내가 그 집에 갈 때마다 저하고 인사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점심 없다, 빵으로 대체한다 이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막 급 실망해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아까 잠깐 내가 죄송하다고 오늘 마침 그래 오셨는데, 어제 우리 안 그래도 체육대회를 하고 우리 밥 하시는 분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잔뜩 기다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밖에 쾌지나 칭칭을 제가 소개를 해서 갔는데 전화가 왔는데요. 거기에 지금 쾌지나 칭칭에 누가 또 잔치를 하는가 봐요. 해가지고 지금 영찬이가 아무 식당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요 아마 어딘가 하만점에 지금 방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요. 그 케어해 주시는 그분이 제가 그 집 갈 때마다 자꾸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오늘 조금 안개 있는가 봐요. 목사님이 왜 멀리서 하면서 오시지? 이제 또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런 뭔가 영적으로 기도 배경되는 거, 이제 그분이 조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아까. 이제 조금 이분이 아신 거죠 이제. 오늘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박민자 성도님이 나가시다가 저한테 막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니 성도님 누가 지금 막 굉장히 위독한 모양이죠. 왜냐니까 얘가 뒤에서 뭡니까 이렇게 막 누워 있고 하니까 이분은 이제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지금요 위급한 무슨 뭡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저기 막 누워 계시고 우리가 지금 특별 예배하고 하는 그런 줄 알았었나 봐요. 그게 아니고 잠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민자 성도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 게 참 기뻤습니다. 저는 기쁘면서, 우리 평생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아이고, 우리 주보에 뒤에 보시면 조영찬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습니까? 하고는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는요. 제가 오늘 빌레몬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빌레몬서 진짜 제가 묵상하는 감리 말씀해 봐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그냥 읽으시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내용은 아시죠?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바울이 있는데 원래 이 빌레몬은 뭐죠?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굉장히 소통을 했던 복음의 제자였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인간을 하나 만났는데 그 인간이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이게요 도둑놈입니다. 이게 도둑놈. 그 도둑놈인데 이게 이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요 완전 사람이 변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종이란 말은 재산입니다, 재산. 근데 이 뭡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기 자기 주인을 등지고 속이고, 그죠? 심지어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가 이게 로마까지 와서 이게 도둑질 하다가 잡혀가지고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이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원래 골로새서와 함께 이 개인 사신으로 이 편지를 함께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정말로 나와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동역자가 됐다. 그러니까 너의 종이지만 이제는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동역자로 생각하고 혹시 이 사람이 잘못하고 빚진 거 있으면 전부 다 앞으로 내가 다 갚겠다. 네 잘할 줄 믿는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할 줄 믿는다.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세요? 자, 우리 상상해 봅시다. 이 편지를 쓰는데 옆에 오네시모가 앉아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갑자기 이 편지를 본 겁니다. 사실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가는가? 오네시모가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보았으면 어떨까요? 오네시모는요, 눈물 없이는 이걸 못 볼 겁니다. 안 그래요? 자기가 정말 복음 모르고 살 때는, 그죠? 도둑질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래 살았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기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요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지금부터 이 오네시모는 네 종이 아니고 네 형제다, 너 동역자다. 우리 함께 동역하자. 만약에 네 마음속에 뭔가 있다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수표도 내한테 보내라. 자, 내가 만약에 오네시모라면요, 저는 이거 보고 여러분 울었겠습니까? 나는 아마 편지를 가져가면서 엉엉 울면서 왔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환경치유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환경을 바꾸자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 주위 환경이 너무 복음 환경 아닌 거예요. 그럼 힘듭니다. 그죠? 나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문제 많잖아요. 안 그래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음 주셨단 말입니다. 자, 우리 부족하지만요, 우리 교회 온 사람은 복음 듣고 복음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그죠? 뭐 그거 우리 교회 아닙니까? 지금 아까 우리 홍 집사님 여기서 진짜 은혜롭게 기도하셨는데 저래도요 또 집에 가면요 또 이러거든요. 그래도 우리 복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참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영찬이도 오고 우리 이라도 오고 내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신 축복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환경을 치유해 나가면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하면서 그래 참 복이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는 사람도 복이지만 그리고요 나는 기도하는 우리도 복입니다. 나는 우리 영찬이 보면서 참 복이다.
영찬이 엄마는 뭐 메시지도 들으면 뭐 뭐랄지도 모르지만요. 영찬이 엄마는 맨날 뭐 그러지만요. 내가 볼 때 저는요 그 집에 가도 저것만 안 봅니다. 한 번씩 저것만 내한테 목사님 오늘 바쁜데요. 바쁘면 그냥 바쁘러 가라. 나는 막 그 집에 가서 영찬이 몰란다. 나는요 그 집에 가면서도 내가 마음이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영찬이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안 그래요? 영찬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영찬이 절에 가지고는요 원래 못 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영찬이가 옛날에 내가 처음 만날 때 영찬이가요 16살 때 다 죽는다 했어요. 지금 영찬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요. 하나님이 저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영찬이 통해서 그죠?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복음 누리는 환경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저는 그게 우리 교회라 생각하고 그게 우리 가정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 성도들이 자꾸 우리가 속고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죠. 성도들이 자꾸 속는 통로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통로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상처입니다. 상처. 이 상처. 이 상처인데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통해서 현재까지 전달된 과거의 상처. 여러분 이거 상처를요 과거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과거 상처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 상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과거 상처가 지금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들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요 현재까지 과거 상처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 자꾸 과거 문제는 과거로 끝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과거 지나간 거 어쩌란 말입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자꾸 이래가지고 지금 나에게 과거 상처를 가지고 자꾸 나를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희한한 게 과거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과거 상처만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지금 현실 환경 속에 보면요. 과거 상처가 자꾸 건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딱 있는 거예요. 뭐 말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밤에 저는 잠 한 잔도 못 잤습니다. 제가 시달린다고. 그거 왜냐니까 그날 우리 열매가 태어났잖아요. 열매가 태어나서 여러분 그 카톡에 열매가 아주 순산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보시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속에 열매가 잘 태어났구나 하고 마음을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밤늦게 연락이 왔는데 열매가 당이 막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뭐 그때가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요 그때 갑자기 그날 밤에 옛날에 제가 우리 동현이 태어나고 그 병원에 갔었던 그날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마치 내가 그날 우리 동현이 태어나고 그 대구의 영남대학교 병원 그 복도에서 막 제가 왜냐하면 원래 조그마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얘가 좀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 이제 얘를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래 가는데 그날 복도에서 앉아가지고 갑자기 제게 닥친 일이기 때문에 막 그날 막 끔찍했습니다. 지금 생각에. 그날 밤이 완전 내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게 나중에 뭡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마치 내가 그날 복도에 그만 복도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요. 병자가 그만 복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밤새도록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시 몇 번에 병자한테 전화하니까 병자가 울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아이고 주여 내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니까요. 이게 참 뭐랄까요. 이게 과거에 이 병자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날 왜 못 잤느냐 병자 때문에 못 잔 게 아니고요. 열매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에 못 잤습니다. 과거 문제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 상처가 지금 현재까지 자꾸 전달되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주위를 보면요. 과거 상처를 자꾸 건드리는 그런 환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겨 어떡합니까? 미래에 그런 문제 또 생길까봐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자꾸. 이 불안감이 오는데 저는 지금도요.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죄송하긴 죄송한데
그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애들요, 후대들 태어난다 그러면 갑자기 저 후대 생각하면 뭐냐, 장애 검사해봤나? 막 쫙 물었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 한 번 트라우마 이거는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떡생기면 또 우리 이예슬 집사가 애 4명 논다 하는데 나 솔직히 4명 해놓으려고 1명만 놓고 말지 마시오.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렇죠. 1명만 놓고 대충만 그러하고 막 정이 먹으면 2명 놓고 막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 4명 놓고도 막 미치겠는데 만약에 애들요 이리 전부 다 하나씩 1인당 4명씩 나가지고 16 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 왜 할랍니까 그래? 나 솔직히 그렇거든요. 내가 이제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트라우마.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괴롭습니다. 괴롭고 해가지고 지나 보니까 이게 그래도 아닌데 내가 속는 건데, 그죠? 근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여기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잠시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잊어버린 거지, 이게 또 뭡니까? 어떤 현실에 딱 부딪히면 또 나옵니다. 또 튀나옵니다. 또 나온다니까요. 그 자꾸 이제 사단이 그것까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상처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니까 우선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는 이거요 쉽게 해소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진짜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하면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죠? 또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준 그 인간의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당연히 뭡니까? 인간이 사람 상처 주고 살죠.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서로 경쟁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서로를 뭡니까? 격려하고 안 합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격려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들 보통 보면, 그죠? 어떤 사람이 주로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 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고 그랬는데 상대방은 뭡니까? 상처를 받은 거죠. 뭔 말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강 집사 보고 강 집사 미안하다, 강 집사 내가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거 바보같이 이러면요 바보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띄우는 것보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냐, 저 사람을 깔아내림으로 자꾸 나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게 사람이요, 그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무의식 중에 말만 하잖아요. 이런데 그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줄 생각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상처받았단 말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 그때 내가 하는 말은 원래 내가 그런 마음 없었다 이래요. 이미 시간은 늦었지. 원래 사람은, 그러면 이제 우리 강 집사가 내한테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강 집사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우선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구만. 하나님 떠난 목사님이, 그죠? 과거에 하나님 떠난 체질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목사님 저래 말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말 매몰차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꼭 뭡니까? 말할 때도요 누구 막 이렇게 비하할 때 막 집어가지고 꼭 그런다니까요. 내가 네 잘내라고 그러지 하면서요 꼭 그 사람 약 좀 집어요. 이래가지고 그거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는 겁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집사 혹시 내 상처받았거든, 우리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지. 근데요 저런 목사님이 그래도 복음 받아가지고 그래도 좀 나아졌지, 그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가 우선은요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받아 봐야 돼요. 상처를 능가할 만큼 사랑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죠? 말하면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그래야 치유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아니었습니까? 찬송가 뭐였죠? 그게 아까 200장 3절인데 거기 제가 적어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다랍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 속에, 그죠?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제대로 딱 뭡니까? 우리가 진짜 그 맛을 봐야 내 마음속에 용서도 되고 평안도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사랑을 받아봐야 상처가 치유돼요. 그리고 복음 아니면 절대 상처 치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더 큰 사랑을 전해봐야 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 더 큰 사랑을 전달해 봐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시는 사랑이라면, 아까 말합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 뭡니까? 이 사람이 강팍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보니까요, 이 바울이 자기를 살리는 데다가 자기를 보내면서 뭡니까? 형제처럼 대해줘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니까 이걸 보면서 뭡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저 늘 이야기하지만 오네시모가 나중에 굉장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 그 뭔가 일종의 그 뭐죠?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세 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한번 여러분 받아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매일 나를 살리는 시간, 그 서밋 타임은 합니까? 진짜 감사, 감격, 기쁨, 행복 충만하고, 예? 이게 그냥 우리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꼭 내가 여러분에게 말드려요. 한번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봐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그러면 누가 사는지. 오늘 내가 신집사님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신집사님 이야기 좀 할게요. 신집사님, 이제 우리 신집사님이 저기 사봉에서 이 치킨집을 이번에 운영을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매주 갑니다. 가는데 뭐 처음에 가면 뭐 놀러 가면 뭐 매출이 얼마 오를까 뭐 전부 그건데, 지금은요 매출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한 몇 주 동안 갔는데요, 보니까 두 사람이 막 서로 뭡니까 막 하는데 눈물 없이는 못 듣습니다. 가면 우리 포럼 하는데 뭡니까 막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우리가 매출 같은 거 좀 힘들어가지고 막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요, 사실 지금은 내가 우리 신집사님이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막 간증하는 거 막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근데 뭐 지금요 누가 누구를 사역하는지 모르겠는데 앉아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사역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끝나고 집에 오면요, 제가 갑자기 내 속에서 막 찬송이 막 튀나오고 막. 어서 난 신집사님 이뻐 죽겠어요. 저래서 솔직히 좀 못났거든. 근데 이게 사람이요, 사랑을 전달해 보면, 내가 전달하는 이 사랑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을 보시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어마어마한 뭡니까 상처가 치료됩니다. 이게 전도 꼭 하십시오.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 신납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전도 하면요, 이게 우리 통로가 되어지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비밀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을 치유를 할 때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그죠? 그게 하나는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생명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절대 사람 치료 못 합니다. 종교 생활은 뭐냐니까 맨날요 상처받은 사람 보고 너 그래 살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요?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사람은요, 그게 점점 처음에는 저 사람이 어떤 뭡니까 마음에 어떤 교훈을 딱 얻고 그래 내가 해봐야 싶지만요,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 사람이 이게 안 되어지면 나중에는 더 충격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 이거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언약 딱 잡고 진짜 복음으로 예배를 해야죠. 그죠? 예배를 종교적으로 우리가 10번, 100번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요, 하나님 연락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억지로 여러분이 하지 말고, 우상은요,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니까, 이게 협박하는 거, 불안입니다, 불안.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 둘째는요, 우한 안 달려고 하는 거. 전부 다 그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요, 굉장히 잘난 부모인데 어린애한테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적을 딱 해가지고 어디 찢어줘요. 그 왜냐니까 우리 애가 혹시 학교 가다가 이상한 짓 안 당하고 불안하거든.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자꾸 이런 거 속에 살면 나중에 하나님 절대로 못 믿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불건전한 거. 뭐 방탕한 생활. 그리고 사람. 맨날 뭡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 인간이 옆에 있다. 뭐. 보세요. 막. 이거 차라리 정말 없는 게 낫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저는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정의하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가지 일이 있는데, 일이 많은데요. 일이 있는데, 일은 여러분, 많은 일 중에 일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그다음 뭐냐?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세상에 한 99%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뭐냐?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면 손해입니다. 반대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 뭡니까? 종교생활 하지 말고 복음 누리시고, 고상숭배 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여러분이 방탕하면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방탕하면 좋아요. 그거요 그냥 뭐 하는 거지, 그거요 의미 없습니다. 저는 지금은 뭐 나가서 우리 뭐 이상한 걸 하면 재미없습니다. 뭐 고스톱 치자 재미없습니다. 뭐 고스 그것도 뭐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럼 뭐 그런 거 합니까 뭐?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요 뭔가 있으면 내가 뭐 할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진짜 내가 헌신하고 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는 일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사람을 또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합니까? 반드시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리합시다. 알겠죠? 정리합시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제가 인자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보니까 이게 절대 내 옆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어쩔까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혼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뭔가 각성하셔가지고 완전히 쇠퇴 전환을 해버리든지. 제가 볼 때 후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환경치유의 중요한 핵심 요소 종교생활 청산하시라. 우상숭배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지금부터 청산하라. 그리고 여러분 방탕하는 생활 이거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게 사람을 육신적으로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요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따가지고 그것 가지고 성교한다는데 그래 될 리가 없다. 제 말은 무슨 말 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노름해서 딴 돈 가지고는 절대로 성교 헌금이 안 돼요. 내하고 손 딱 걸고 한번 해볼까요? 내하고 여러분 웃는 사람은 해봤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노름을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5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헌금은 어떻게 하시느냐? 없는 돈을요 짜내가지고 절약해서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는, 그래야 헌금이 돼요.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헌금 잘하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헌금은 그 헌금 아니에요. 그거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그 대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총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총각이 뭐 하는 사람이냐? 술집에 그 뭡니까? 그 나이트클럽에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딱 하고는 자기 직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상관없다. 상관없고 오히려 그거 하면서 거기서 만약에 주신 가지고 헌금 시작해라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에 그죠? 일본의 요정에서 일하는 기생하는 분이
옛날에 우리 그 간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요정의 일본의 요정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요. 막 제자가 일어나는 현장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내가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자기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성장 좀 한 후에 이야기했습니다. 웬만하면 그 일을 청산하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좀 거룩한 일을 하고,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우리 늘 보는 게 그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잘 안 된다. 본인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한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청산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가 볼 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산해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환경을 우리가 치유하는 환경 치유.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좀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환경입니다. 영적 환경인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말하는 어느 생활입니다. 칭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안의 말을 우리 전달해주고. 그럼 여러분 이제 반대를 생각하죠. 반대. 꼭 우리가 사람을 꼭 꼭 지적하고, 그 다음에 막 사람에게 막 정죄하고, 그죠? 또 막 사람을 미워하는 말 한다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막 분노를 하는 그런 말, 욕하는 거. 내가 볼 때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게 말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세게 말하지 그래서 세게 말하는 사람한테 하고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긴 한데, 세게 말하는 거 상처 잘 받습니다. 우리 집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저 정모 씨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삶에 참 영향 줍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막 빈정거리고, 저는 이렇게 누굴 이렇게 탁 떼어놓고 이렇게 잘 못하는데, 은근히 좀 이렇게 빈정대고 이런 거 잘합니다. 막 꼬고 이런 거 잘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반대로 말하면서 막 사람 막 내치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회개하고 저도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 생각에 우리 분위기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분위기를 만든 거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안정감이 생기고, 만나보니까 편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뭔가 끄는 매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전도자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전도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일종의 내가 그냥 누구한테 가서 말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일종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좀 표현을 한다든지, 관심을 보인다든지, 또 심지어 우리가 스킨십을 한다든지, 그죠? 또 여러분이 아무 데나 가서 무조건 사람 안고,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좀 하다 보면요, 적절하게 봐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한번 이렇게 안아주는 게 좋겠다 싶으면 안아주면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게 영적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거, 또 우리 이미지, 이런 분위기. 저는 사실은 분위기는 내가 되게 율법적입니다. 저는 율법적인데, 저는 대신에 노력은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노력을 굉장히 내가 좀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거 반대에 뭐라 했습니까? 부담 가는 거 했잖아요. 부담 가는 거. 온유한 거 반대는 부담 가는 거라 했습니까? 맞죠? 겸손한 거 반대 뭐라 했습니까? 잘난 척 하는 거라 했죠. 잘난 척. 목사는 원래 잘난 척 하는 사람이요. 목사는 원래 누가 약간만 좀 하면 목사는 바로 잘난 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요, 내보고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욕하는데 그거 모르고요. 계속 잘난 척해요. 목사들이.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합니다 보통. 여러분은요 저하고 이렇게 많이 소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좀 잘난 척해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잘난 척하는 거 이러고 말지. 내가 어디 가서 처음에 가서만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앉아 잘난 척하면요 이 사람 이게 뭐야 이럽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참 중요하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이런 많은 우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이상하게 나를 만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표현도 그렇고 관심도 스킨십도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좋아.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그걸 절제는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 데 가서 전도하러 가서 아무 남자나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가지고 바로 탁 할렐루야 이러고는 뭐 안고 이러면요 이게 누구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 환경입니다. 신앙 환경.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좀 이렇게 불신앙할 때 누구를 딱 만나면 아 맞다 믿음 딱 생기고 좋잖아요. 이런 환경들. 그 다음에 기도 배경되어주는 이런 분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살릴 전도하는 전도팀들 이런 신앙의 환경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 환경입니다. 우리 생활. 그래서 조금 여러분 주위에 내가 우상이나 종교 생활에 노출될 그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의 양식이 있거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제거하세요. 그런 거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좀 내가 나도 모르게 타락하고 여러분이 방종할 수 있는 그런 있으면 그것도 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집에 여러분 혹시 화도짝 있습니까? 네. 화도짝 있는 거는 제 괜찮은데 여러분 자꾸 보니까 자꾸 오늘 심심한데 고스톱이 한번 칠라. 그러지 마시고 그럼 화도짝 없앴어요. 그거.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거 뭐 없으시 싶은데 이런 거 있거든 다 좀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스마트폰 이게요. 내가 볼 때 참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이제는요 너무 우리가 생활 가운데 가깝게 있고 그리고 모든 기능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를 내가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가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카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없애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이걸 없애면요 내가 남한테 이렇게 뭡니까 뭔가 소식을 내가 못 얻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전부 다 교회도 뭡니까 전부 다 노예도요 광고를 카톡으로 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난 진짜 나 카톡 안 하고 싶습니다. 진짜 안 하고 싶은데 그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카톡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힘듭니다. 알겠죠? 그래 하지 마시고 쟤한테 여러분 생각나시거든 카톡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좀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의 삶의 공간들을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고 말씀이 항상 내 가까이 있고 그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번 주간에 내가 은혜 받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거 참 좋아요. 그거 심심하면 여러분이 딱 보시고 주일날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서 내가 운동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호흡하고 하는 이런 어떤 생활 환경들이 참 중요하다. 자 이런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으로 저희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축복하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 위에서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속에 상처가 있다면 정말 우리 상처 치유받게 하시고 상처보다 더 큰 복음의 사랑을 듬뿍 누리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